오늘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면서 그 일들을 단호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를 17절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저는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첫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신을 차리는 일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언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조심해야 할 때,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정신 차리고서 준비해야 할 때,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서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지금이 마지막 때이다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심판의 날에 대한 시기를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으므로 갑자기 임할 그날을 우리는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날을 갑자기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진노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인 우리는 다르죠. 다른 이들과 같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날이 마치 생각지도 못했던 날인 것처럼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몇 번이고 깨어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여러 비유를 통하여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강도나 도둑이나 어떤 그 사이코패스, 어떤 뉴스에 나오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밤이면 우리 집 주변을 맴돌고 있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이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쓱 지나가 버리고, 며칠 동안 계속 새벽에는 창문 밖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은 인기척이 느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겠습니까? 그럴 때 만약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소와 같이 지내거나 다른 것을 더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전해 드는 이야기를, 그 누군가가 우리의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아야지만 반응할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에이, 무슨 강도냐고, 요즘 시대 같은 이런 시대에 무슨 최후 심판이고 재림이야, 말도 안 돼. 그러나 그 전해 들은 소식을 믿는 사람은 요 며칠 생긴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라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대비하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를 더 철저히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그 전해 들은 소식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다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병과 자연재해들이 전혀 낯설거나 이상한 일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러한 현상들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에 나타날 징조라고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일들이라고 하였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급격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그러한 시기를 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이 무엇입니까?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니까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함.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다 저렇다 떠들기보다 말을 삼가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온통 난리 아닙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들이 많고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뉴스에서는 여러 정보와 소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핸드폰 재난 문자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날라오고 있고 난리와 소문이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웬일이야 웬일, 세상에 글쎄,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우리 하루속히 빨리 쌀이랑 물이랑 라면이라든지 생필품을 사놔야 한대. 안 그러면 지금 막 물가가 엄청 폭등할 거래.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지? 우리 또한 이런 난리와 소요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든 말이나 행동을 각별히 더 삼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이죠. 가끔은 뜨겁게 부르짖으며 우리의 마음과 절박한 상황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간절히 간구해야 하겠지만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시간, 세상의 난리와 소문으로부터 귀를 닫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잠잠히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므로.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지금의 이 난리와 소요 속에 요동치 아니하면서 굳건히 서서 묵묵히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에, 인생의 거센 풍파가 몰아닥칠 때에 반석 위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추를 놓은 자는 끄떡하지 않으며 요동하지 않겠지만, 살아 없어질 허망한 것들 위에, 모래 위에 주추를 놓은 인생들은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풍파가 몰아닥치기 이전에
말과 행동에 분주하기보다 주추를 반석 위에 깊이 파고 세우는 작업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난리 소문이 아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쯤에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염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것이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나한테 이야기해라. 나한테 이야기해라. 너희 염려와 간구의 제목들을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나한테 이야기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세상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기 피할 반석이 있다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긍휼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므로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너희들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무엇보다도. 세상은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강팍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대. 2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지금의 세대를 이보다 더 잘 분석한 글이 있을까요? 정말로 날카롭고 예리하게 지금의 사람들의 심정을, 신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세상은 갈수록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자기만 아는 세상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랑이 뜨거울까요?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오늘날의 사랑과 정확하게 역행하는, 손해보는, 어쩌면 바보같이 보이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 있는 자가 더 풍성히 누리고 사랑받고 우대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능력 없고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자들은 못 사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쟁사회,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지으면 온 천하에 소문을 내고 알려서 다시는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누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면 모두가 다 달려들어서 정죄하고 판단하며 흉을 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요즘에 매스컴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범죄자들이라든지 어떤 사람들, 정치인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며 우리 흉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이면 또 누구 욕할 사람은 없나 찾는 것 같은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와 같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허다한 죄를 덮는 뜨거운 사랑, 어디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사랑.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의 은혜 입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저 나라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세리 삭개오, 저 죽어 마땅한 놈, 상정하고 싶지 않은 나쁜 인간, 온 동네가 따돌리고 손가락질하였던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기 위하여. 사탄은 속에서 천불을 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런 목사를, 저런 권사를, 저런 장로를, 집사를, 저런 인간을, 저 죄악된 삶을 다 보고 계시면서 어떻게 죄 없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저런 인간을 당신의 자녀 삼으실 수 있으단 말입니까? 라고 정죄할 때에 하나님 곁에 계신 예수님께서 못자국난 손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제가 저 아들의 죄값을 이미 다 치르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저 사람은 죄 없는 의인이요 제 아들이고 제 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뜨거운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액수의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 이야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수많은 돈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적은 액수를 갚지 않는 그 자신의 이웃을 감옥에 넘기는 그런 파렴치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도 설명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다한 죄를 덮는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부터 3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우리를 향해 나를 세워갈지라도, 세상 살기가 점점 어려워질지라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진리를 우리는 믿어 알고 있기 때문에 삶에 여유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제자된 자들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 사람은 왜 항상 밝고 여유가 있고 사람이 좋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일반 상식이 세상에 통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상관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발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므로.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관심입니다. 관심.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잘 둘러보아야만 합니다. 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은 없는가?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할 이웃은 없는가?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안부를.
요즘 힘들 텐데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고 전화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른다라면, 만약 그런 일들이 있다라면 주저없이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가까이 지내고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지내려고 하면은 실수도 있고 또 서운한 감정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갈등을 인정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가면 갈수록 움츠러들겠지만 우리들은 오히려 담대함으로 가슴을 펴고 주변 이웃들을 끌어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과 베품으로 더욱더 뜨겁게 서로 사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사랑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은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 아무리 좋은 일일지라도 다른 불순한 의도와 목적으로 행할 때 오히려 그것은 화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행함의 동기와 원천은 오직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죠. 나랑 잘 맞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목적 없이 그냥 흘려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서운한 감정과 억울한 마음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감정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사역이 강팍해지는 이 시기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감으로써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서로 수많은 간증거리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미련하며 게으르고 믿음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만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오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담대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